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라는 얘기. 그런데 이 한 가지 말씀을 사람들이 시대마다 자기들이 생각을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별의별 말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짓 하지도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의 하늘 아래 종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로마 캐토릭이고 천주교이죠. 천주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그 개신교라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도 이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도 거기서 나온 자들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또 그 영국의 성공회, 근데 다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제일 나중에 나온 것이 그 개신교회예요. 1517년에 그 독일의 마르틴 루터하고 유럽의 그 신부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개혁한다. 그래서 나와서 만든 것이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그래 대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게 뭐냐? 이제 각 교파별로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개신교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감리교 같으면 존 위슬레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의 신학자지요. 또 장로교 같으면 존 칼빈이 주 인물이니까 그뿐인가요? 신학의 사주를 보면 쭈뱅길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어떻게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해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변개시켰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것에다가 뭘 집어넣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그런 것들은 되게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원죄라는 것이 신학자들이 만든 얘기예요. 원죄가 있다, 자범죄가 있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이 뭐예요? 혈통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혈통적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살굴 먹었는데 아들이 쉬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버지가 살굴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란 얘기예요. 혈통은 육체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자식을 낳고 계속 대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걸 혈통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육체가 되는 것이지 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혼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설명한 게 그겁니다. 자기는 큰 슬픔이 있는데, 끊임없는 그 슬픔이 있는데 그 왜 그러느냐. 자기 형제, 핏줄이잖아요. 자기 형제, 동족, 같은 히브리인이라는 얘기죠.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멸망받을 것 생각하면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들 어떻게 살아도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시내산이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삭에서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지적해 줍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이에요? 아브라함이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만에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씨는 오직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내 씨라. 그래서 이삭만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약속을 받은 자녀라. 우리가 똑같다. 이삭과 같은 사라의 몸에서 난 약속받은 자녀라.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도 재혼해가지고 아들을 6이나 낳았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전부 몇입니까? 8이잖아요. 8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들을 누구만 이삭만이 내 아들이다.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은 뭐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것은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를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원죄라. 되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고요. 또 이삭의 몸에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 그래서 20년 동안을 그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길 기도했는데, 그때 리브가의 몸에 쌍둥이가 나서 둘이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성경엔 뭐라고 하냐? 내가 리브가에 말하잖아요. 리브가가 쌍둥이가 배에서 막 서로 요동을 치니까 너무 괴롭다. 그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한 게 뭡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형이 아우를 섬기겠다.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두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하나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고 하나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습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럼 원죄가 있으면 둘이 다 똑같이 원죄가 있어야 되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이 상고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야곱이 금방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약해. 형 에서는 아주 강한 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가서 사냥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봉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 문득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의 그 복을 가로채라고. 야곱의 별의별 꼼수를 다 쓰다가 형의 약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사냥터에 갔다 돌아오는 길목에서 성경이 팥죽을 썼다. 그러니까 뭐 허기진 사람이 어떻게 죽 좀 달라. 야곱이 그냥 순수히 줍니까? 형제인데. 야곱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네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야곱의 생각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한테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럼 내 팥죽 줄 테니까. 그래 에서가 배고프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너 가져. 나 배고프니까 팥죽이나 줘. 그리고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럼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가 팥죽 한 거를 샀다고 그래가지고 금방 장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그 장자권 행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장자권 행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눈이 어둡다. 죽을 날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자인 에서에게 야곱이 이삭이 말합니다. 너 들어가서 사냥해갖고 맛있는 별미를 나한테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할 테니까.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것을 누가 들었느냐?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다. 그 비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말했잖아요. 너 염소 새끼가 제일 좋은 새끼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럼 내가 그걸 잡아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너희 아버지 별미를 갖다 주면 아버지가 너 축복할 테니까 가져와라. 야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에서는 털 사람이고 자기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모르겠습니까? 대번 알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야곱의 그 이름을 가지고 에서 형의 그 약점을 노려가지고 장자권도 팥죽한 거려서 지금 사가지고 그것도 지금 마음이 덜렁덜렁하고 있는데 장자권 아버지 축복까지 네가 받으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 어머니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별미를 갖다 드려서 축복을 받으려고 갔다가 내 들통나면 내가 저주받을 거예요.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해주는 별미만 가져가라. 그래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염소털을 손목에다 두르고 목에다 두르고 이거 위장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한테 갔는데 이삭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입니다 했습니까?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대번 알지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거든. 목에도 양 가죽으로 둘렀으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고 손목에도 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하고. 그 이삭이 뭐라고 하니? 네 몸은
에서의 몸인데 내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그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알지요. 또 옷의 냄새를 맡는데 형 에서야 옷을 갖다 입혀놓으니까 에서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야곱이 형이 받을, 에서가 받을 장자권도 탈취하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하는 축복권까지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이 북다라예요. 북다. 거짓말쟁이다. 야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이름이 야곱이지 그 뜻은 붉은 자다, 매끈매끈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별미 만들어 갔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누구냐? 에서입니다. 에서 왔다 갔는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 와서 아버지한테 통사정하잖아요.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동생, 아까 내 동생 야곱이 너를 위장하고 왔는데 내가 그에게 다 축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너한테 줄 것이 없어. 장자에게 줄 축복을 다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남은 거라도 있으면 주십시오. 남은 거 뭐가 있어요? 너는 내 동생의 종이 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를 부득부득 가르면서 아버지만 죽어봐라. 아버지만 죽으면 내가 반드시 너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이 도망간 거예요. 그 에서가 이를 가르니까 리브가가 시리아에 있는 자기 오빠 그 라반 집으로 도주시키잖아요. 그 내용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더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가치도 하고 별게 다 해요. 그런데 거짓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가 있다. 원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서 뭘 행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죄 중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됐다. 그 얘기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원죄란 말을 신학자들이 쓰는지를 안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말을 내가 죄 중에 잉태됐다. 죄 중에 잉태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잖아요. 이새 안에 하나님 호흡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지요. 이새 아들이 8이잖아요. 다윗의 형제가 8이요. 근데 그 중에 8 가운데도 다윗 하나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아니죠, 호흡이 들어갔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조성하셨느냐. 귀하게 조성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 그러면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윗의 어머니 아버지도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게 뭐예요? 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하늘 아래 것이냐 하늘 위의 것이냐 그 얘기예요. 하늘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것은 죄악 중에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간을 못 하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나눠놨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어둠 권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궁창 아래 물에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게 뭡니까? 초목이나 또 그 다음에 나무나 열매 맺는 과일 나무나 그 다음에 또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속에 있는 고기나 모든 동물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있으라니까 종류대로 있으라니까 그때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늘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물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 위의 물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물에서 명령으로 지어진 게 뭐냐? 각가지 동물들인데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모든 가축, 동물, 기는 거 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공중의 새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신 게 뭐냐?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 형상과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완전히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손수 작품이에요. 다른 것들은 하나님 명령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어떻게 되냐? A living soul, 하나의 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거기 보면 A living soul이란 말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지요. 형상이란 이미지라, 영어상에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의 틀, 가다를 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담기 위해서 흙으로 무슨 금형을 뜨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모습들, 라이키네서스. 거긴 복수 썼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의 영. 이게 복수예요. 라이키네서스라. 그래, 거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게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혼이, 숨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분간해야 된다. 이걸 올바로 분간하는 사람은 성령 받았을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완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영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그분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조성되신 분이 빛으로 탄생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했다.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냐.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원죄라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육신 갖고 있으니까 혈통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손자, 그 대대로 혈통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땅에 있는 것이고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늘 위에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또 종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일이고 복된 이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 나 같은 것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내 어머니 못해 있을 때 내 안에다가 뭘 하나님 호흡으로 불어넣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겉사람은. 왜? 여러분 짐승이 자식 새끼 낳으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자식 낳는 건 똑같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똑같아요. 동물적인 거예요. 감각이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고릴라나 침팬치가 인간의 DNA하고 98%가 같다. 98% 같으면 거의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가 있고 들어가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정확하게 2장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3장에서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쫓겨났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아야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무슨 말이에요? 혈통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분별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니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 그때 주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무슨 성령이 오십니까? 아니지요.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죄악 중에 잉태됐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간 다윗의 아버지 이새하고 다윗의 어머니 그 사이에서 자기가 잉태됐는데 자기 형들은 7은 하나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나는 하나님 호흡이 그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됐더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자매들, 또 친구들, 내 동족들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셨구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미완성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 왜?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려고 계획하셨다는,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호흡으로 조성돼서 자기가 세상에 나오니까 그게 첫사람 아담처럼 미완성된,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오리까? 너 집가로 가라. 그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집가에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안수 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눈에서 비는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그때 내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내 영이 낙원에 올라가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됐다. 삼층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 성경을 사롭게 조명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게 속아왔나.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했다 그러니까 너는 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죄값을 치르라는 거지요. 착취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권 팔아먹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다 그러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도 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누구만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불공평하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을까? 유대인인데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왜 그랬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이런 부분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항상 기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악하고 전쟁하고 뭐하고 별거 다 해도 항상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